은혜 다 받았습니까? 말씀으로?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사도들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다이렉트로 군중들에게 말씀을 하시던 그 둘 사이에 말씀하시는 그 컨텍스트와 그 단어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에 그것은 하나의 매개체거든. 문자는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할 때도 서로가 심중에 또는 머리에 딴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 말을 들어보세요. 말이 잘 통하죠. 그죠? 답답하죠. 잘 통하는 게 아니고 그 복장 터지는 소리 한다잖아요. 복장 터지는 소리. 나는 이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이 머리에서 자기 나름대로 트랜슬레이션 해가지고 막 듣고 다른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복장 터지겠어요. 벽창화하고 이야기한다잖아요. 벽하고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다리 건너서 계시로 문자로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도대체 뭔 말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가슴에 와닿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벌써 2000이 됐는데 세상을 가만히 저는 살펴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는 저는 조금 역사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렇게 쭉 변천사를 봐요. 변천사를.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전 세계에 사상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현재 모습이 있는가 자세히 유념해서 보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미국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은 낙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아주 평화로운 시대가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시대가 악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말세에 대한 징조를 이야기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오히려 더 악하단 말이죠. 더 악하단 말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옛날 전쟁은 손으로 삐져가 창을 만들고 방패를 만들어서 이렇게 죽이지만 지금은 이 두뇌로 뭘 만듭니까? 한 방 터뜨리며 엄청난 살상력을 가진 무기를 만들잖아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 그랬는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뉴멕시코에서 실험을 했다고요. 해가지고 엄청난 살상력을 가진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일본에 두 발을 떨어뜨렸잖아요. 한 발 떨어뜨리니까 30만 명이 녹아 날아져 가버렸다고요. 인류가 다 놀랬거든요. 지금은 그 원자폭탄이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살상력이.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 사태. 장기적으로 접어드니까 핵을 사용하려고 움직이잖아요. 벨라루스에 움직이는 게 포착이 되었잖아요. 누굴 죽이려고?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을 죽이려고. 이 세상이 그렇게 이성주의자들 생각하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점점 우리는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다. 스스로 악을 통제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그럴 능력이 있다. 왜? 이성이 있기 때문에 다 허물어졌어요. 아니에요. 사람은 놔두면 마치 고삐 불린 망아지 같은 거예요. 망아지. 통제를 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 아이들이
예쁘다 예쁘다 하면 속담에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 당긴다지 않습니까? 애들 통제 안 하고 예쁘다 예쁘다 놔둬 보세요. 나중에 부모 잡아먹는다고. 말 안 듣는다고. 어릴 때 길들이지 않으면, 얼어 무서운 줄 모르면. 지금 그것을 어른들이 그대로 우리 세대가 당하는 거거든요. 당하는 거거든. 세대가 급격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차이를 못 느꼈거든요. 차이를 못 느꼈다고요. 그래도 인륜이라는 게 들어가 있었거든. 삼강오륜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면, 너가 사람이라면 이렇게는 살아야 된다 가르쳤는데, 요즘은 밥상머리 교육 안 하잖아요. 애들 뭘 하면 밥 먹는데 탁 잔소리 한다고 탁 놔두고 그냥 일어서 나가잖아요. 애들이. 밥 먹는데 개도 안 건드린다, 날 건드린다고 애들이.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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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키워나니까 그게 자유인 줄 알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이 늙고 병들면 애들 세상에 오면 잡아먹히는 거죠. 말을 안 듣는 권위가 없는 거죠. 집안에 질서가 없는 거죠. 근데 이미 80년도에 선생님들이 그걸 예견을 하더라고. 저희들 교육 시간에 핵가족 시대, 마이카 시대를 막 말씀하시면서 70년대 말, 그게 70년대 말이에요. 앞으로 너 80년도 되면 마이카 시대가 온다, 핵가족 시대가 온다. 그게 뭔 말인가 했어요. 뭔 말인가? 핵가족 시대. 미국처럼 롤모델이 미국이었는데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세대가 독립된다는 거예요. 상상을 못했어요.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 집안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꿈을 불어넣어주더라고. 이 76년도 정도, 76년도 정도, 7년도, 8년도 온 교과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문화가 거주 문화가 한옥 문화가 아니고 아파트 문화가 탁탁 되니까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 부작용이 40년, 50년 지나니까 나타나잖아요. 며느리들이 시집에 안 갈란대요. 왜? 일 시킨다고. 남자하고 똑같이 나도 일하는데 왜 나만 일해야 되냐고. 그게 현실이 뭐이더라고. 돌아가신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알면 정말 저희 아버지는 아마 막말로 시세말로 꼴가닥 넘어갔을 거예요. 그 꼴을 못 보거든요. 그 꼴을 못 보거든요. 예.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 같지만 어떤 신앙을 할 때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초가. 여러분들 아무리 못된 신앙이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신앙이 빌드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안다고 가정하고 교회 문을 들어가면 그냥 설교부터 들으니까 뭐가 있긴 있는데 기본이 안 돼 있다고. 그래서 이 닥트린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가르쳐야 된다고. 설교 중에서도. 여러분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누구인지 설명해 보라면 하겠어요? 너무 쉬운 말인데, 하도 들어가 쉬운 말인데 너무 중요하거든요. 기본이거든. 제가 여담입니다만은 오래전에 어떤 세미나리에 이제 교수님이 한국의 목사, 그러니까 아주 큰 교회 지금 현재 있습니다. 달라스에 교회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그분은 영어권인데 왜냐하면 그 교회에 컨퍼런스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굉장히 컨서버티브한데 이 목사님이 제대로 된 목사님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담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 한국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아주 심플한 질문. 뭔 질문이냐면 목사님 예수 믿습니까?
이 목사님이 꼴까닥 넘어간 거예요. 행정 목사를 불러가지고 보내놓고 나를 어떻게 보고 말이야, 내가 목회를 몇 년 했는데 그 교수가 너 어떻게 섭외했길래 응? 그따위 교수를 섭외해가지고 나한테 예수님 믿느냐고, 예수가 누구냐고 묻더라고. 엄청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 행정 목사가 그 교수를 찾아와가지고 왜 그런 질문했냐고 우리 목사님한테. 근데 사실 저는 그 전에 세미나리 공부할 때에 목사들이나 전도사님 이게 만나면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습니까? 물으면 다들 열이면 열다 황당해해요. 황당해해요. 근데 가장 기본인데. 그런데 제가 아는 미국 목사님이나 이런 서 저도 테스트 해보면 그분들은 굉장히 카인드하게 자기가 아는 한 sure 하면서 뒤에 이렇게 답을 해요. 이 차이가 뭘까? 첫 번째 그룹은 자기는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이. 무시한다고. 그런데 똑같은 목사님인데 미국 목사님은 굉장히 카인드하게 응답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단 말이에요. 크리스티애니티에 크리스토, 크라이스트 다 크리스티애니티가 들어가잖아요. 기독교.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제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예수님. 그리고 그 뒤에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답이 나오기 때문에. 자,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기독론, 크리스탈로지, 기독론, 예수님에 관하여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의 기본이에요, 기본.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몸. 그리고 그 몸의 지체가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또 그분 뒤에 붙은 수식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님이라 그래요. 자, 여기 김순분 집사님이 계시면 순분 집사님은 사람이잖아요. 이 예수님은 사람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나사렛에서 난 예수님. 한국에서 난 김순분 집사님. 동일한 개념이에요. 뒤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은 자. 그런데 구약에 보면 옛날에는 기름 부은 자는 성별된 사람, 구분된 사람이거든요. 일반 사람들과 구분된 사람, 어떤 역할을 위해서. 거기에는 세 개의 직분이 있어요. 첫 번째, 왕으로서 성별된 사람, 사울 왕 같은,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 왕국의 최초 왕이었던 사울 왕 기름 부었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프로핏, 예언자. 이 세 개의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개의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들 마음을 통제하고 계신 왕이시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시죠. 그리고 공생애 동안에 보세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또 중보하신 제대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일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신 예언자였습니다.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이 의심을 하니까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아예 못을 딱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어찌 하나님이 두 분이 될 수가 있느냐? 아니다. 저기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다.
계속 갑론을박이 있으니까 칼케돈 공의라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공의회를 열었어요. 에큐메니컬 카운슬이라고 그래요. 모여가지고 딱 못을 받기를 예수님은 참 인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참 인간 예수고 플러스 참 하나님, 그분은 참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참 하나님이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못을 박았어요.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었으면서 자기 몸을 완전히 비워서 종의 신분으로 오셔서 인간의 형체를 입으신 하나님,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16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대화가 있는데 제자들에게 물어요. 저렇게 사람들이 나를 갈급해서 많이 따라다니는데 저들이 나를 뭐라 하더냐. 예, 스승님,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답했습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가장 급한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요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어도 독생하신 그 아들이, 하나님 품에 있는 그 독생하신 그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믿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써요. 그리스도 예수님도 많이 쓰지만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 제일 만만하게 쓰는 게 믿으세요. 그죠? 무슨 일이 잘못되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기도 더 하세요. 근데 정작 본인이 믿음에서 정의하라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피스토스라는, 페이드라는 믿음. 말 그대로잖아요. 말 그대로. 믿을 신자, 믿을 신자. 한문으로 보면 기가 막혀 사람인 자에 말씀은 자인데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사람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믿음이 있고 살은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살은 믿음. 500년 전에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이 로만 캐슬릭에서 빠져나온 거부하는 사람을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 사이에 엄청나게 논쟁이 있었는데 도대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 그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믿음에도 dead faith, 죽은 믿음이 있고 saving faith, 살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살은 믿음이 뭐냐? 영국의 신학자, 옥스퍼드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 나온 신학자들이 정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주 절친한 동력자가 있었어요. 필립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의 루스란 신학을 다 만든 사람이에요. 루터를 도와가지고. 지금 루스란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닥터린을 이 사람이 다 만들었어요. 필립 멜랑키톤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세이빙 페이드를 정의를 했어요. 적어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만 살아있는 믿음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다.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이다. 잘 들으세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가 성경 속에 나오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계시된 말씀을 전부 다 내가 이해하는 것. 첫 번째,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는 거예요. 아는 것.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면장질을 한다잖아요. 알아야 면장질을 한다잖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걸 라틴어로는 노티시아라 그래요. 알아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센수라고 그러는데, 어센수스 라틴어로 이게 뭐냐, 어센트, 어그리먼트, 동의한다는 겁니다. 이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사도들이 말한 것, 기록한 것, 그리고 구약에는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두키아라는데 이거는 reliable, 저는 trust,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온전히 믿는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만 살아있는 믿음이다. 구원하는 믿음이다. 다시 노티티아 말 그대로 외워도 돼요. 이거는 cognitive 또는 다른 말로 하면 intellectual understanding, 지적으로 또는 인식적으로 아는 걸 이야기해요. 여기는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해 놓은 이것을 내가 내 이성을 이용해서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어센수스, 어그리먼트 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피두키아, 믿는 것. 이 세 가지가 합해져야만 세이빙 페이스다. 구원하는 믿음이다. 자, 다시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아니고 나를 구원할 자는 내가 아니고 내 공로나 나의 선행이 아니고 내 밖에 있는 또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제3의 세력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 나를 구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주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saving faith입니다. 자, 이걸 탁 놓아버리면 여러분이 다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고집대로. 그걸 아집이라고 그래요. 집착이라 하고. 그게 있으면 절대로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지 믿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늘 부닥치는 겁니다. 이 아집 때문에 너가 있고 내가 있어요. 이 아집 때문에 너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이건 당연하죠. 세상 살아가는데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근본으로 돌아가면 근본이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부모에서 나왔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는 거죠. 형제 자매. 그 근본으로 돌아가면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를 지배한다면, 또 그분이 하시게 한다면 생각이 동질화된다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너와 내가 없다. 거기에서 사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알아요. 내가 다 한대요. 그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일단은 말이 안 통하니까 자기 혼자 다 똑똑하고 자기가 다 아는데 무슨 말을 해요? 무슨 말을. 그 사람 앞에서는 아마 귀신도 도망갈 것 같아요. 질려가지고.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덜덜 떤다 하는데 그런 사람은 귀신도 알아가지고 아주 질려 도망갈 거예요. 아마. 사람도 힘든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이라는 건 내 잘난 것 없다. 정말 그 상태에 낮아지고 예수님을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이 하시는데 나는 따라가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Understand?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Saving faith, saving faith. 이해가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면서 하나님.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철저히 없이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자,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비록 몸은 내 부모님에게서 났지만, 육정으로 내 부모님에게서 났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부모로부터 났기 때문에 내 몸이 의지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부터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내 마음속에 그분께서 내 주인으로 지금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옛날의 내 모습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 생각은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겠다. 옛날에는 이게 좋았는데 이제는 이게 싫어요.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그게 사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세상 말로는, 성경적으로는 거듭난 자. 예수님께서 밤에 혼자 계시는데 유대인의 관원장이었던 니고데모가 밤몰래 찾아와요. 그리고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 설명을 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 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데 3장 8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의 비유를 해요. 임의로 부는데 그 바람이 분다는 것은 알지만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가 없다. 바로 이러한 것이 거듭난 자다. 바로 이러한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사람이 변한 것은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옛날에 난 지금부터 변화한다. 내 옛날에 이렇게 살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마치 바람이 왔다가 사라지듯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 외에는.
나중에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순간적으로 거듭난 자는 이와 같이 변하는 거예요. 이와 옛날 것이 다 싫어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것을 불교에서는 아주 표현을 잘했어요. 돈 오라고. 한순간에 깨친다는 것. 한순간에 깨치는 것.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거는 돌아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돌아버렸다는 말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개념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자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대로 나지 아니하고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분을 영접 믿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동안 과거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들을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변하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예요. 영적으로 다시. 영적으로. 내 바이올로지컬 부모님은 살아 계시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 아버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지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자, 보세요. 성경적 예를 보면 육신으로 난 사람 보여요. 창세기 보면 창세기 15장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탁 부르켜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나한테 씨도 하나 안 주고 나는 이제 내 종 다메섹의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겠습니다. 나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씨가 너의 상속자니라. 자, 육정으로 난 약속받지 않는 자는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했는데 하갈이 이제 여종인 하갈이 아기를 낳습니다.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사라의 의지에 의해서. 못 기다리고 사라가 우리 남편이 더 늙어버리면 아기도 못 낳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안 되고 내 종 아주 하갈이 젊으니까 그냥 여보 당신이 받아서 그냥 애 생산하구려. 남자는 다 도둑놈이잖아요. 얼싸하고 이제 하갈하고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85세예요. 85세.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누구의 뜻입니까? 사라의 뜻이잖아요. 사라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택정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21절에 보면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모든 축복이 그걸로 다 흐르잖아요. 모든 축복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아멘. 예.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면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 위에 말이 막 이렇게 돌고 도는데 결국은 내신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형제 자매라는 거죠. 형제 자매.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느니라. 결국은 율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로 다 귀결이 되는데 옛 율법은 뭐냐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너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분명히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 후에 계속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동 과정에 보면 동족끼리 엄청 싸워요. 심지어는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이웃 사랑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새 계명이 뭐냐면 같아요. 내 몸을 대해서, 내 정성을 대해서, 내 힘을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똑같잖아요. 그런데 같으면서도 왜 다르냐 하면 뒤에 새 계명은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우리는 이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안목은 육신의 정욕만 가져온다고요. 육신의 정욕만, 세상의 욕심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지만 근원적으로 틀립니다. 새 계명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애고 내 자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일맥상통이에요.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는 그 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요. 왜?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말이 앞에 핵심이에요. 계속 말이 돌고 도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말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론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스도론. 6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누구냐에 대해서 쭉 증거하는 거예요. 이미 다 말씀드렸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이미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직접 진리라는 것을 계속 복음서에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말과 내 행위를 봐라. 그걸 보고 믿으라고 계속 안타깝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 말은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할 때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영에 임합니다. 합해집니다. 연합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옛날에 우리는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우리의 주인은 영이기 때문에. 옛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둘러싸여서 스왈로우 삼켰어요. 그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분 안에서는 오로지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마음에 있다고 했어요. 마음에.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자, 끝으로 더욱더 확신을 줍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면 영생을 줬다는 겁니다. Eternal life. 이것에 대해서 개념 또 잘 잡아야 돼요.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관찰해 보면 그 대광명이라는 빛이라는 똑같은 개념을 사용하는데, 그 전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단지 내 육신이 심장에 뛰어서 폐에서 호흡을 하면 그 산소를 심장에 줘서 그걸 받아서 심장이 이제 뛰고 있어요. 이게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악령이 아니라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없으면 사람은 항상 악한 생각만 해요. 악한 생각. 항상 도마하는 것은 악한 생각. 악한 생각. 그게 뭡니까? 평등이 아니라 남을 어찌든지 깎아내리고 남을 어떻게 해야만 내가 덕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다고요.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에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 전쟁이 일어나는 거 봐도 그래요. 전부 다 약탈이잖아요. 약탈. 잘 사는 나라. 16세기에 대항해 때 보세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어떻게 잘 살았는가. 이 전쟁이 일어나서 그 영토를, 식민지를 다 뺏기고 나서 저렇게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편안하게 남의 것 약탈해서 먹고 살다가 아프리카 여기 또는 남아메리카에 와서 착취하고 살다가 다 뺏기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 나라들이. 그 잘 나갈 때 좀 상공, 농공상을 좀 일으켜서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깨워놔야 되는데 자기들은 1등 국민이라고 열등한 국민으로 딱 차별을 두고 남의 것 가지고 살다가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늘 이 세상에는 마귀의 싸움인 거예요. 마귀가 싸움인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준 다른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 다른 생명. 단지 호흡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는,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 가르쳐 주기를 또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사랑.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너희들한테 다 보여줬지 않느냐. 자, 세례를 받은 다음에 아픈 사람들 내가 다 치료하여 줬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내가 살려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 봐라. 틀린 말이 어디 있느냐. 틀린 말이. 그런데도 믿지 않은 자, 저 악한 세력이 나를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겁니다.
이 땅에 사실 동안에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죽기까지 다 보여줬어요. 어떠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 온전히 남을 위해서 살다 갔잖아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억압받는 자를 위해서, 착취받는 자를 위해서, 아픈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나그네 된 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그게 이 순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을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34절인가요? 죄송합니다. 14장 6절에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바로 어슈런스.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확신을 다른 걸로 봐달라. 다른 걸로. 성령님이 귀에 속삭여야 된다. 마음속에 이야기해야 된다. 너는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다른 각도로 그것도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을 우선해요. 믿음. 여러분들이 믿으면 이미 그것도 saving faith예요. 살아있는 생명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한다. 그 역사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탁 나와야죠.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거듭난 자다. 거듭난 자. 나는 왜 거듭나지 못했을까? 의심하지 마세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거듭난 자는 계명을 지킵니다. 이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 복잡할 거 없습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세상은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정오, 미움, 질투, 시기 이런 것을 사랑으로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거듭난 자로 살아왔는지 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 모습대로 살아왔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셨사오니 예수 믿는 저희로 거듭난 자로 확신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듭난 자로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과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미움과 정오가 창이라는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